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복을 받는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받을 때에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서가 사람의 순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받고 어떤 사람은 뒤에 받고 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의 순서입니다. 어떤 복을 먼저 받고 어떤 복은 그 다음에 따라와서 받게 되는 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오늘 10편 67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작자미상의 시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또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이 시편을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의 순서가 있다 하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이 복은 먼저 받고 그 다음 받고 이렇게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일 처음 받아야 될 복, 이 복이 근원적인 복이고 그 다음 받는 복들은 따라오는 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복을 받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것이 결론이 아니고 모든 복을 받게 하는 이 근원적인 복, 이 출발이 되는 복,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이 복을 받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을 받는 순서가 있고 그 복을 받는 순서가 복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고 이 순서가 그냥 단순한 순서가 아니고 맨 처음 이 복을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복들이 따라서 받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복은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 예, 맨 처음 받는 복인데 이미 말씀을 해버렸었어요. 하나님 잘 믿는 복. 예. 그게 근원적인 복이다. 그 복 받게 되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그 다음 복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복이 없으면, 그 복을 우리가 못 받게 되면, 그 다음 복도 없다. 그 다음 복을 받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다음 복을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은혜와 복이 사실 같은 의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데 그 복을 무슨 복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처음 딱 시작부터 구하는 이 복이 1절. 여기 보십시오. 1절. 성경 1절.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데 무슨 복을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자, 여기 화면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임 받는 복.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말해요.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다가 2절에 가서는 주의 도를 땅 위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뵙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사귀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을 닮게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야 될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이 시인이 2절에서는 더 나아갑니다. 주의 도를,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주십시오. 모든 나라가 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임 받는 복,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이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해서 자기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용서하고 끝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서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신 거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도를, 여호와의 도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면서 따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맨 먼저 받아야 될 복이다.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인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죠.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맞구나 그게. 나는 자꾸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자꾸 매입이 되는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조금 밀어넣고 있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정말 내게 복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고 그 계명을 이제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그냥 나 하나만 그렇게 되어서 끝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온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한 사람만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모아서 구원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모아들여서 공동체로 만들어서 구원을 시키고 공동체로 만들어서 구원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복과 풍성한 생명과 넘치는 물질들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구원에 따라오는 복들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구원으로 그치면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혼자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해야 되고 또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행복을 누려가는 존재가 그렇게 행복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공동체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 67절, 67편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예.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공동체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4절, 5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5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이 구원을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얼굴빛을 모든 민족이 알게 하시고 모든 민족에 비추게 하셔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나라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이 시연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먼저 구하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다음 따라오는 복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복은 이 복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복과 1절에서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할 때 복은 조금 다르지? 같습니까 여러분? 복의 종류가 다르지 않아요? 앞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이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모든 땅이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임 받고 하나님의 도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나라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복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될 때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5절, 6절, 7절은 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시리로다 선언하는 거죠. 복을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는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6절, 7절에 와서는 그 복을 받고 나면 따라오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죠. 이 복이 저절로 이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땅의 모든 끝은 이제 땅의 모든 나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이 동물을 포함해서 식물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구원의 은총이 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참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 때문에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복들이 우리 인간의 영역,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적인 그
영역 밖을 넘어서서 이제 다른 피조물들에게까지 그 복이 확장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이것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동시에 중요하게, 그것과 못지않게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됐다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따라오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항상 구하고 원하고 바람하지 않던 그 복입니다. 바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풍성함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몸을 포함해서 물질 세계가, 또 피조물, 다른 피조물들의 세계가, 우리의 환경이 복을 받게 되고 풍성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시편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분명하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뒷부분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앞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때가 되면 자기들도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조 세계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스톱시켜 놓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풍성함이 이 피조 세계에, 이 자연 세계에 지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제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뭘 농사를 짓고 과일을 심고 풀을 메고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모든 동물들이 서로 싸우고 잡아먹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서로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생육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 무럭무럭 잘 자라고 모든 짐승들도 서로 해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내는 아름다운 동산이, 해침이 없는 동산이, 병충해가 없고 또 병해가 없고 그냥 사시사철 과일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했던, 뺏어 먹을 필요가 없는 그런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지금은 피조물들이 지금 막혀가지고 정말 온전한 풍성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또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막아 놓으셨을까요?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 놓으셨다는 얘기인데 왜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의 복을 못 누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에게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늘을 위에 높이 올려서 그 권세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지금 아직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권세를 주셨는데 작동하는 시간은 유예를 시켜놨다.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야 이 세계가 풍성해지고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복종한다는 이야기는 그 맏아들의 속에서 맏아들의 왕권을 나누어 가진 우리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온전히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신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조그만 우리 텃밭을 가꾸는데도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많이 가지. 이번에 좀 비가 많이 오니까 풀이 엄청나게 자랐는데 제가 그냥 너무 자라니까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풀 뽑는 거죠. 이게 무성합니다, 풀이.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풀 뽑는 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 풀들이요, 싹 사라져서 너희들 여기서 나지 말고 저기 가서 나. 그러면 싹 옮겨가서 저쪽에 가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복종을 안 합니다. 한동안 고양이가 마당에 와서 계속 똥을 싸가지고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그 똥 밟을까 싶어서 저도 몇 번 밟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야, 너희들 여기서는 똥 싸지 말고 저기 가서 싸. 그러면 딱딱 말게 알아듣고 순종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못 물어요. 물 수가 없어요. 복종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피조물이. 우리 이복순 집사님은 오늘 안 나오셨지만 개나 고양이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여러분 중에도 그러신 분이 있습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완전히 복종하게. 내가 좀 사랑하는 지금은 복종하는 놈도 있고 복종 안 하는 놈도 있고, 어떤 데는 복종하다가 하고 어떤 데는 또 갑자기 왕따를 되면 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전히 복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우리에게 온전히 복종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게 되면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게 명령하면 됩니다. 땅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곡식 만들어내. 그러면 곡식 만들면 됩니다. 알아서. 그럼 안 줘도, 일구지 않아도, 불법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다 협력해서 아름다운 가시를 맺고, 동물들이 막 도와주면서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땅을 가꾸어내고 풍성한 작물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와 이 모든 권력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모든 피조물에게 다 명령해서 시키는 것 다 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문제는 지금은 우리가 그 권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권세를 받으면 세상이 난장판이 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 되게 됩니다. 아니,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하신다고 이런 권세를 줬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옥이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하나님 바보입니까? 뻔히 보이는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 권세를 지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안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물질적으로 정말 남부럽지 않게 풍성하게 그렇게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주십니다. 너 먼저 예수님 잘 믿어요. 예수님 잘 믿는 건 문제다. 예수 잘 믿는 건 문제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도, 건강의 복도 내가 다 줄 거다. 먼저 이거 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먼저 뭐 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 모든 것, 다른 모든 것, 그것 먼저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어리석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회복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껴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본래 우리에게 다 주려고, 우리에게 주려고, 자녀에게 주려고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을 주면 오히려 우리가 더 불행해지고, 우리가 더 어려워지니까, 참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것으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알아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옛죄를 다 대속해서 없던 걸로 사면해 주시고는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교회 안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겠다고, 예수님 앞에 있겠다고, 예수님 안에 있겠다고 약속만 하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계속 듣게 해주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한 몸임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교제를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서로 마음을 나누어서 허물을 터고 벽을 무너뜨리고 서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본래 이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온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런 연습을 하고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물질적인 복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육체적인 복,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기보다 이 복을 받는 순서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구원의 복을 다들이 사모하며 계속해서 이 복을 받는 길을 걸어가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